욥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770쪽입니다. 욥기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하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한낱은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중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거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학생들이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모자란 것을 발견해서 채워나가는 이 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격의 성숙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질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완전히 그 입을 닫았습니다. 소와 자녀를 잃어버리고 온몸은 종기로 뒤덮이고 아내마저 떠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답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인의 미덕이다라고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공정한 심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묻기보다 그저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한 욥은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못하고 터져나온 울분을 자신에게 먼저 쏟아낸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고 위로 대신 정죄와 책망을 쏟아냅니다. 욥의 분노는 점점 더 깊어졌고
7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은 신앙적인 태보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10장에 이르러 욥은 비로소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9장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기계적인 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10장에서 욥은 그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의 기도는 순서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그저 너무 힘들어서 마음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는 똑바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부터 10까지 무조건 나한테 기도할 때는 차례대로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말로 답답한 자녀가 그 답답함을 쏟아낼 때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무릎을 꿇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시고 격식을 갖추어야지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위험 있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완벽한 언어가 아니어도, 신학적으로 정돈된 문장이 아니어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 원칙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욥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 줄 당신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것은 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질문을 던지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앞에서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면서 침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그 두 길 모두를 거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했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며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 욥은 제3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자신이 아는 것, 즉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그 자리에서부터 솔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욥의 신앙은 이후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당당히 주장하다가 점차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의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회개와 새로운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나아감을 여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욥처럼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토록 신실하게 살아온 것만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겼는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를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아는 척하면서 기만적인 언어로서 침묵을 포장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완전히 기계적인 법칙의 집행자라고만 여기면서 거리를 두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욥기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괴로운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꺼이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불평 속에서도 의문 속에서도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던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똑바로 마주대하고 질문을 던지는 욥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서 성장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내딛고 성장하는 하루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것들 그대로 다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은 정말 모르겠다고 고백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